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설교 노트를 여러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딱 한 번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한 번만 살아갑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자, 한 번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의 인생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인생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피해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할 때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까요? 자신입니다.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입니다.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피해를 입습니다. 자, 우리는 혼자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나의 실패는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의 인생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공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말만큼 오해를 주는 말이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각양 자기 방식대로 성공을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성공은 같지가 않습니다. 같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관은 무엇입니까? 자, 성공의 출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세운 목적을 달성을 할 때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상 속에서는 이 성공에는 항상 돈이 들어갑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가지고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사람들은 성공하셨군요,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높은 지위를 올랐을 때, 지위를 목표로 하고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성공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갈 때에 세상은 성공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위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사명을 감당을 했느냐,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앞에서 성경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을 해도 자기도 망칠 수 있고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하면 자기가 좋고 가족이 좋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모든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인생의 성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성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첫째 시간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을 통해서 성공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통해 성공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실패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이 성공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장면입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자, 블레셋 같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는 거기에는 뭔가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자 블레셋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상당히 암울합니다.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를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굉장히 암울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을 한 책입니다. 사사기를 관통하는 표현이 21장 25절 표현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의 선악을 판단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사무엘상에 넘어오면 아직까지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이 다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의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첫째보다 두 번째가 더 크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빨리 삶을 교정하십시오. 삶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인생은 100%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어려움을 겪을 때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1차 전쟁합니다. 1차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몇 명이 숨졌습니까? 4천 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에 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패인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왜 졌는가를 분석을 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왜 졌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자, 그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패인을 분석하면서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드셨다. 즉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지게 하신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원망조로 탄식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싸움에서 패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탓을 한다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는 나 중심 사고방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일 뿐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의 페인을 분석하면서 그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 거 보십시오. 우리 4번 나옵니다. 4번.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입니다. 우리 중심 사고입니다. 자기 중심 사고입니다. 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관점으로, 내 복을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중심 사고입니다. 나 중심 사고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탓하게 되면 해결책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된다. 언약궤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것으로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지금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자, 언약궤는 나무로 만든 궤입니다. 궤. 자,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언약궤 사진. 자, 이게 언약궤 사진입니다. 이게 나무로 조각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10계명의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 법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양합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언약식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킨 상징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언약궤가 앞서서 인도했습니다. 언약궤가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 것이고, 언약궤가 진격한 것은 하나님이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해결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짚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환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 원망하게 되면요, 해결책을 못 찾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해결책을 찾다가 더 미궁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 관점에서 나를 볼 때 거기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의 15살 아들 이야기 나옵니다.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미국에서는 이름을 데니엘로 보통 부릅니다. 제가 입에는요 데니엘이 익숙해서 그냥 데니엘로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다니엘로 들으십시오. 자, 15살 이 데니엘 이 아들이 불면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어떤 날은 3일 꼬박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정말 힘들죠. 밤을 그냥 꼬딱 여러분 한번 세보십시오.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15살짜리 아들이 불면증에 걸렸으니까 그 아버지, 그 목사님이요, 이 아들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게 하고 불면 이 클리닉, 그 수면 클리닉 가서 좀 잠을 어떻게 하면 좀 자게 할까, 이 방법 저 방법을 썼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3시에 이 15살 아들 이 데니엘이 잠이 안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 힘든 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증거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15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3시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틀 뒤에 이 아들에게 편지가 한 통 온 것입니다. 교회의 다른 이 같은 그 청소년부에 있는 친구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에 지금 내 친구 데니엘은 잠도 못 자는데 전화를 할 수는 없고 내가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 하면서 이 친구가 새벽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데니엘 힘들지?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성경 구절 딱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을 줄로 나는 믿어 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데니엘이 그 편지를 바꿔서 그 친구에게 가서 너 이 편지 몇 시에 썼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새벽 3시에 썼답니다. 자, 새벽 3시에 데니엘은 뭘 했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친구가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데니엘이 가슴에 뭉클함이 옵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났답니다. 여전히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청소년 캠프를, 여름 캠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년부 지도자가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시간을 한번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그 데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내 지금 잠을 못 자서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한 학생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로 가다가 이제 여기에서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컴퓨터를 이렇게 보는데 메신저 창에 이 데니엘이 로그인 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도 다 자고 있으니까 다 로그아웃이 되어 있죠. 그 다니엘이 로그인 상태로 딱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낸 거죠. 지금 자기 힘든 것을 보내니까 그 데니엘이 곧바로 답장을 준 것입니다. 답장을 이렇게 썼답니다. 나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나도 왜 이렇게 힘들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나도 믿어. 너도 그럴 거야. 너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어. 자, 이런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친구가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듣고 있던 다니엘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뭔 생각했을까요? 와,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몇 명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잠을 못 자서 참 힘들어가는 가운데서 그 새벽에 뭐 했느냐? 친구들 살렸습니다. 친구들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집에 와서 아빠, 엄마, 내가 왜 잠을 못 자는지를 내가 알았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다니엘이 좋아지고 이제 나중에 불면증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뭐 실패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 탓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의 피로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나시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혼란과 재앙이 올 때에, 자,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아야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중심으로 보면요, 원망합니다. 그러면 예배도 안 하고 싶고요, 예배 자리로 안 오고 싶습니다. 기도 안 하고 싶습니다. 성경 안 보고 싶습니다. 말씀 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점점 미궁으로 빠집니다.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요즘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어려움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을 계속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어도 무조건 보십시오. 왜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인생의 성공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법궤를 가져오면,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법궤를 맡은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 이 두 사람이 법궤를 책임을 졌습니다. 법궤와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2장에 보면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두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멸시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그 고기를 임의로 자기들이 떼어서 먹어버렸습니다.
자기 배를 채운 거죠. 또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앉을 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아시죠? 날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 두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것도 놀라운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지금 언약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는 거룩한 궤입니다. 지금 홈리와 비나스는 여러분 불결한 지금 상태입니다. 불결함과 거룩함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때 거룩함이 불결함을 공격합니다. 칩니다. 그러면 불결함은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홈리와 비나스는 불결한 자들인데 거룩한 법궤를 그들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화가 될 수 없는 것을 조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울 때는 항상 요구한 것이 뭐냐?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그 법궤를 앞세울 때 그 땅을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법궤가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법궤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 법궤와 같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성결함입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서 불결함이 들어가면 엄청난 심판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오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함성을 지릅니다. 그 함성은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전쟁을 하지도 않고 이미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궤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함성을 부릅니다. 자, 블레셋 진영은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엄청난 함성을 듣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7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자,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지금 블레셋 진영 사람들이요,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왔도다. 우리에게 이제는 화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신을 숭배합니다. 그들이 알기에도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그들은 신들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다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도 당연히 다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애굽인을 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지금 하나님의 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내게 복을 주고, 헌금이 내게 복을 주고, 봉사가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배가 복을 주고 봉사가 복을 주고 헌금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미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십시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삼박자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고. 기독교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삼박자가 되어야 됩니다. 삼박자, 읽고 듣고 지키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고. 이 삼박자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상대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귀를 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핍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요, 자신의 삶은 절대로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심으로 자신을 살피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지 살피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피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인생에서 100% 실패합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뒷면에는 항상 사랑이 깔고 있다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안에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깐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언약궤가 왔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있으면서요, 자, 우리 사나이답게 끝까지 싸우자, 서로 간에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차 전쟁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1차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 때는 3만 명이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통 패배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엄청나게 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 앞에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그들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삶 속에 등장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의 포로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언약궤 뺏긴다고 하나님이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 언약궤가 뺏기면서 아마도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한 대 넘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홈리와 비느하스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불결함이 거룩함하고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공격하신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그 불결한 사람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거기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습게 여긴 그 결과를 홈리와 비느하스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나서도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생각입니다. 내가 불의를 심었으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데도 미래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딱 가둬두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하고 무슬림 한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놓고 대화를 합니다. 자,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당신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무슬림이 말합니다. 죽고 나면 신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슬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그러면 당신은 심판 당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슬림이 저는 천국 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천국 간다는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자, 그러자 무슬림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신은 저울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착한 일을 한 것, 한쪽에는 올바르지 못한 행실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쪽으로 기울면 천국 가고, 나쁜 행동, 하나님이 신이 원하지 않는 이 잘못된 삶을 살면, 많이 살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착한 일을 그래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장례식 가면
이분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데 갈 것이다 이야기들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착한 일은 뭡니까?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배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헌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쁜 일을 아주 쉽게 잘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쁜 일을 아주 거침없이 행한다면, 근데 이분들은요, 또 착한 일도 굉장히 잘합니다. 또 착한 일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안 좋은 일도 그냥 덮여버린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 자기를 위해서 나쁜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더 뭐 열심을 쓰느냐? 착한 일 하는데 또 열심을 씁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노력하고 힘을 많이 쓰는데 뒤에서는 아주 나쁜 행동을 여상히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방식대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쉽게 오늘 성경 공부했다고 아느냐?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요 실제 하나님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는 작습니다. 이 작은 나의 뇌가 그 크신 하나님을 수용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삶은 실패합니다. 성공 못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더 알고자,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애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알고자 열망을 품고 계십니까? 몰라도 상관없고 뭐냐 내 식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을 공부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하나님이라는 것, 크신 하나님을 배워가실 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신과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자 주님의 은혜로 인생에서 성공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